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베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은 크게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은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나도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참으로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이 크게 잘 되는 것임을 창세기 1장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하신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우리가 크게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잘되게 할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장대하게 복의 근원으로 삼게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참으로 크게 잘 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아담아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하며 살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그의 백성을 삼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두 번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 외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마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안에 무엇이든지 어떤 형상이든지 너는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멸시하지 마라. 망령되 일컫지 마라. 하나님은 참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크게 잘 될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세상 마지막에 자기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시몬은 요한복음 6장 68절에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 그분은 바로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세상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셨던 이 말씀을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외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니 이는 그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말하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깨닫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세상 마지막에 우리로 크게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고 그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그의 백성들에게 들려지기 위하여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의 시대는 우리가 이제는 영생에 들어가기 위하여 크게 잘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위기 연속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위기도 기회로 만드시고 절망도 축복의 사건으로 만드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에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하여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이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 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자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심령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에베소 4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크게 잘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섭없는 유혹에 빠져 온갖 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수많은 지식들이, 세상의 수많은 지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수많은 지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일은 참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일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세상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다. 하나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크게 잘 되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너무 어려운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순종하며 살 수 있겠어?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의 논리와 이론들을 내세우면서 참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진정 하나님을 믿고 아는 일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려고 하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쫓아가는 이 어리석음이 결국 내 영혼을 망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영혼의 때에 영생에 들어가는 일이다. 영생에 들어가는 일이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3절을 보면 참으로 주님께서 아이러니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가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저물이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크고 넓어 그리로 찾아가는 사람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라고 하셨는데 주님은 왜 마태복음 7장 13절을 통하여 영생에 들어가는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영생에 들어가는 길이 힘든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7절을 보면 대저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우리는 그 손의 양이라. 그 음성 듣는 일에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마라. 내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이유는 바로 세상에 미혹당했기 때문이다. 미혹당했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0장을 통하여 영생에 들어간 말씀이 쉽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참으로 영생에 들어간 말씀이 얼마나 쉬운 것인가 우리 속담에 한다면 바로 땅 짓고 헤엄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영생의 길은 너무 힘든 것이다. 좁고 협착한 길이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 바로 내 백성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이 힘들다,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세상의 지식 때문에 미혹당했기 때문이다. 세상의 지식으로 네가 미혹당했기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쉬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향하여 가는 것은 그 넓은 길로 간다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미혹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러한 원리를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하게 그렇게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참으로 오늘의 세대는 바로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민주주의는 바로 대중의 의견이 진리인 양 그렇게 오도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세상에 퍼져 있는 수많은 지식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오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오늘 교회 안에서 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퍼져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너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다. 이것을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참으로 떡이라고 하는 것, 떡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먹기가 쉬운 것입니까? 그냥 입에 넣어서 씹어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님의 이 말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들은 세상의 지식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하여 우리가 식인종이냐? 저거 어떻게 하여 자기 살을 뜯어서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할 수 있겠느냐고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대입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거는 정말 어려운 거야.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거야.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갈 수 없는 길이야. 그러고 한 사람 두 사람 주님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이 주님께 대답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은 아니 어찌하여 자기 살을 떼어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고 세상적인 논리와 이론을 가지고 주님 말씀을 대입하면서 저것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이라고 했지만은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드렸던 시몬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입니다. 이 떡을 우리에게 주어 먹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민수기 13장에서도 동일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난 이후에 3개월 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1년여 동안에 그들은 거기에서 말씀의 훈련을 받고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현준아 가서 먹어. 먹고 괜찮아. 입이 찢어지라고 마스크가 다 나올 정도로 굉장히 피곤한가 봐, 그지? 하나님께서 너희는 들어가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세상적인 논리로 아니 무작정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우리가 들어갈 곳이 어떤 곳인지 먼저 한번 둘러봐야 되겠지요. 우리가 수련회 가면 무작정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는 현지 답사처럼 현지 답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명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들의 말도 일리가 있다.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주어라. 그리고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을 정탐하게 만듭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가 들어가서 정복하고 취하라고 하는 그 땅을 그들은 40일 동안 현지 답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에 보면 그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보았던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그들이 미혹당했던 그 지식을 가지고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정말 나쁜 분이야. 그 백성이 얼마나 강한 분인 줄 알아? 우리보다 키가 월등히 크고 그들이 가진 군사적인 무기가 얼마나 강하고 그들은 군사적으로 얼마나 용맹하게 훈련을 받았는데 오합지졸이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 아니야, 우리는 속은 거야. 우리는 저기 들어가면 무조건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났습니다. 백성들이여 왜 그러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가서 취하라고 하셨다. 그러기에 그들은 아무리 보기에는 아무리 강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은 그러나 가서 취하면 된다. 그리고 여호수아 했던 유명한 말이 따라합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멘.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는 거예요. 밥은 무엇입니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서 차려진 밥에 숟가락을 떠서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은 미혹당했다. 미혹당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속에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식으로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경험으로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논리로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할 수 있을 거야. 아니야, 이거는 못해. 말씀을 들으면서 가부를 이미 자기 안에 자기 지식으로,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혹당함을 통해서 세상의 지식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쉬운 말씀을 어렵게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정복을 통하여 볼 때에 40년 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맙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선두로 해서 정복 전쟁이 났을 때에 패한 전쟁이 있었느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는 그 부분은 하나님이 직접 나가서 싸우셔서 그 가나안의 7족속도를 정복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정복 전쟁에 있어서 그들은 군사적인 어떤 전쟁의 지략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라, 아멘, 멈춰라, 아멘, 쉬어라, 아멘, 이제는 가서 또 싸워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들은 그렇게 나아가서 그 땅을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 밥을 먹듯이 그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는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천국 가는 길이 결코 좁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너무 넓어요. 왜요? 천국 가는 길은 바로 땅 짚고 헤엄치는 것이라고. 그저 눈 감고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아멘, 그저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에 그 넓은 천국길도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운전면허 처음 땄을 때에 아무리 넓은 8차선 도로도 넓게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좁은 줄 몰라요. 그렇죠? 예, 도로가 얼마나 좁은 줄 몰라요. 왜요? 도로는 충분히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었지만은 내가 보기에 내 지식이 야, 도로가 너무 좁아. 이러다가 사고 나면 어떡해? 아무리 넓은 도로도 좁아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쉽다고 그래도 인간의 지식이 아니야, 어려워 하면 그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지식에 미혹당하지 않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질 때에 영생의 길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천국 길이 좁은 것입니까? 천국 길이 왜 협착한 길입니까? 인간의 지식이 세상 지식에 미혹당할 때 천국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의 길은 너무 좁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하여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들어가게 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 옵니다. 주님 말씀 들을 때는 아멘, 아멘. 내가 지금이라도 곧 천국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옆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천국 가려면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에베소 교인들을 미혹했던 것처럼 오늘 사단은 교인들을 통하여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사람들은 가만하게 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참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집사님은 우리가 천국 가려면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야지. 11조 생활 잘하는 사람 천국 가려면 11조를 잘해야지. 자기가 잘은 가지고 천국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가 내놔요. 야, 나는 저것도 뭐 하는데, 나는 저것도 뭐 하는데, 저거는 야, 안 되겠네. 하나님은 미혹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벽기도 안 빠진다고 천국 간다는 말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무엇이냐? 바로 영생의 말씀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섞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왜요? 들으려고도 들을 수가 없어요. 이미 너무 많은 세상 지식이, 환경이 나를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니까 그가 너에게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천국 길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그 천국 길은 너무 어려워요. 오늘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원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야, 주님 말씀 어려우니까 다른 방법 찾아야지. 천국 가는 길은 다른 방법 없어요. 오직 천국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옆에 24가 그래도 24 말이 틀렸어요. 김장로가 그래도 김장로 말이 틀렸어요. 주님의 음성만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만은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로마서 10장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해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령 없이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그러죠. 그것이 바로 성령 없는 신앙생활은 다원주의적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원주의적 신앙생활.
세상의 수많은 다른 지식과 경험으로도 내가 잘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념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원지적 신앙이 아닙니다. 오직 유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음성을 듣는 그 일만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헛된 시간들을 단축시켜줘요. 오늘날 새벽에 동일한 꿈을 5번 이상 꿔요. 어떤 꿈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이 딱 이루어지는 그 말씀 그대로 어떤 인간의 논리와 경험과는 달랐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불가능 상황이라도 그것이 되어지는 그런 현상을 5번이나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이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2년 만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2년 지나고 38년이 지난 40년 만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38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허비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에. 인간의 지식에 미혹당하고 보니까 38년의 시간들을 낭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논리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니야, 이것은 잘못된 것이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내 백성이 미혹당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공을 초월하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논리와 합리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쉽게 예로 든다면 참으로 갈릴리 바다를 주님과 제자들이 지날 때에 갑자기 그 갈릴리 바다가 폭풍과 치는 겁니다. 작은 배가 갈릴리 바다에 금방이라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배운 선박 운항 기술을 가지고 아무리 배를 무트로 끌고 가려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한 제자가 보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난리 치는 가운데서도 아주 고나게 곰을 베고 주무시고 있어요. 주님, 우리는 죽게 되었는데 당신은 뭐합니까? 주님 보십시오. 주님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보시니까 정말 기가 막혀요. 온 시력이 캄캄한 그 밤에 갈릴리 바다는 아주 당장이라도 주님과 제자들 배를 삼킬듯이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람아, 바다야, 잔잔하고 고요하라. 그 말씀이 떨어지면 그렇게 일렁이던 갈릴리 바다가 유리알처럼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논리를 가지고 계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논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을 더 늘어놓을 따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밥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가서 숟가락 들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방해꾼들은 하나님이 제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에요. 히브리서 3장에도 보면 너희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강팍하게 하지 말라. 내 백성이 미혹당해서 그렇다. 나는 미혹당하여 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위하여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당신 안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당신의 논리로 거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지식으로 된다 안 된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이 알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고 고요하냐? 당신의 지식으로 묻지 마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인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육하느냐고요? 어떻게 충만하냐고요? 그건 세상의 논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이루까지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또 저와 당신 안에서 말씀하시고 또 들려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한 믿음을 구하면서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는 세상의 지식에 미혹당한 자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삶이 크게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소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주님의 성령을 통하여 들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내 지식으로 판단했습니다. 분별했어요. 결론은 불순종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지금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야! 목사님 말씀 틀렸어.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그 말씀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말씀 쫓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